오늘은 제가 우선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흥운동부터 해서 우리 해방하기 전까지 역사적인 순서대로 한번 먼저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좀 신학적인 문제나 좀 고민해야 될 거 이제 그런 거를 좀 같이 중간중간 좀 다루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흥회가 있고 사경회가 있잖아요.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경은 성경 공부 중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사경회는 좀 이제 성경 공부 중심이고 부흥회는 좀 집회, 그런 좀 중심이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경회 할 때 사경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경회 할 때 이 사경, 이 경은 뭘 말할까요? 네, 성경을 말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사경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이제 사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고 있어요. 네비우스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요.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본래는 만주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때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정책을 같이 마련해주고 돕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가 자생하고 또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통치하게 치리하게 만드는 자치 제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생하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가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회 스스로 헌금을 해서 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책이 한국 교회에 도입이 됩니다. 비록 이제 교회가 다 헌금도 잡고 어려웠지만 스스로 이제 헌금을 하고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 하면 뭐 이처럼 세 가지의 스스로 하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뭘 강조했는가 하면 성경 공부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였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잘 접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단순한 부흥회뿐만 아니라 사경회가 함께 초창기에 진행이 된 거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미국에 있는 부흥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1차 대각성 집회가 있었고 또 2차 대각성 집회가 있었는데 찰스 핀리도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부흥회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한국은 이 사경회가 접목이 된 거죠. 네비우스 선교 정책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부흥회와 함께 사경회가 같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은 한국 땅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한국 땅에서 처음 세례받은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인데요. 그 이름이 노춘경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요. 최초의 한국 땅에서 세례받은 한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본래 그 이전에 알렌 선교사에게도 한글을 또 가르쳐 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한국인들 중에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상윤 기억하시죠? 축첩제도 이야기하면서 이 서상윤 씨도 만주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서상윤 씨가 로스 선교사하고 연결되어서 성경을 번역했다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파는 그런 일을 했죠. 또 한 사람은 그 일본에서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수정, 그렇죠? 그 이수정 씨도 일본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춘경 씨보다는 뭐 서상윤 씨나 이수정 씨가 먼저 세례를 받긴 했지만 다만 만주 또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었고, 한국 땅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이제 한글 가르쳐 주었던 이 사람이 최초의 세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는 목사들이 세례를 베풀어야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만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많지가 않고 1907년도에 이르러서야 평양신학교에서 일기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신학교 졸업생들이 나오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동로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야 한국 목사님들에 의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전에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직분, 그러지 않아도 말씀을 잠시 드려야 되는데, 그 처음에 교회 직분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장로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또 목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한국에는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아직 뭐 신학교도 뭐 없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대신에 선교사님을 도왔던 조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교사님한테 뭐 길 안내도 해주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교회 개척할 때 했던 분들인데, 근데 선교사님들은 순회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남겨진 교회에 그 말씀을 누가 설교하고 가르쳤느냐고 할 때 이 조사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의 조사는 임시 목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때 목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 부류는 이제 장로님도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장로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대신하는 임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장로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수라고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장로님 두 분을 세우게 돼요. 그 정동교회에서. 그런데 이 장로님 두 분이 다 권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출교까지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정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17년 동안 장로를 세우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왜냐하면 교육도 좀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워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장로의 역할을 임시로 영수라는 역할을 가진 분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를 대신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 집사를 대신하는 직분은 뭐였을까요? 서리 집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서리 집사. 그러니까 당시에 장로를 대신하는 직분은 영수였고 목사를 대신하는 직분이 조사였다면,
집사를 대신하는 직분은 서리 집사였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도 임시직이죠. 예, 임시로 있는 역할입니다. 오늘날은 영수, 뭐 조사 이런 직분은 이제 없죠, 그죠? 예, 임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장로와 목사 이렇게 이제 항존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님은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수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고 한다면 안수 집사님을 의미하고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곧 아마 연말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피택을 하고 또 안수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목사님은 신학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근데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회가 연말에 결정을 해서 내년에 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임시직, 임시직. 그래서 우리의 서리 집사님은 1년 임시직입니다. 1년 하면 끝나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임명을 받으면 하게 되는 직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좀 독특한 직분 중에 하나가 권사죠, 권사. 본래 권사는 감리교에서 쉽게 말해서 그 장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권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근데 이게 장로교에 오면서 이 권사를 이제 여성으로 이제 정하게 되고, 그래서 한 1955년경에 이르러서는 아예 이 권사직을 여성을 권사로 임명하는 이 종신직으로 결정하는 뭐라 해야 되죠?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을 권사로 똑같이 안수 집사님이 종신직인 것처럼 종신직으로 결정하는 일이 한국에는 1955년도에 있었는데, 이러한 권사의 직분은 우리 한국에 있는 독특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한국에는 필요했어요. 초창기에. 당시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였거든요. 오해도 받고. 그래서 이제 여성이 여성을 돌볼 수 있도록 했고, 초창기에는 여성들이 교인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돌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조금 독특한 직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리 집사와 권사. 이게 이제 초창기 한국 선교 생겨날 때 이게 이제 생겨났다. 그 얘기를 제가 잠시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해방하기 전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땠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면 또 한국 교회사를 보기가 좀 쉽습니다. 1894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에 그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온 때가 1884년이거든요. 연도는 다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펜젤로 온도우드가 그 다음에 들어오게 돼 85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 10년 뒤인 94년도에는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한 뒤에 그 다음 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돼요. 1895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청국의 소속인 것처럼 이전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청이라는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떼어내온 거죠. 그런 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 그 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요. 명성왕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아관파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을 피해서. 근데 또 러일 전쟁도 나중에 발생하는데 일본이 또 이겨요. 그 전쟁에서도. 1897년도에는 그 다음인데요.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본래는 조선이었는데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자신을 왕이 아닌 제국이니까 황제라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이제 넘어가면요. 1905년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을사늑약, 이때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통해서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일본의 주도하에 외교 관계를 맺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외교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게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1905년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 우리가 아는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해이기도 한데요. 그때는 그 헤이그 특사,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웠던 건데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3명의 특사를 보내가지고 보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막 그 다른 기자들하고 얘기했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를 알리기 위해서 일본이 침략한 것이 부당하다는 걸 알리려고 갔는데 입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사건이 벌어졌던 때가 1907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09년도에는 또 잘 아실 텐데 안중근 의사가 나와요. 며칠 전에 저희 이제 둘째가 학교 숙제하는데 안중근 그 의사에 대한 어떤 뭐 숙제를 하나 보여. 밤늦게까지 막 자료 찾고 막 쓰더라고요.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 총을 쏘아서 권총으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얼빈에서 그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1910년도에는 한일 합병이 벌어지게 돼요. 완전히 이제 식민지가 되는 그때죠. 그게 이제 1910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나중에 19년도에 3.1 운동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뭘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먼저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평양 대부흥은 1907년도에 그 해에 그냥 느닷없이 일어난 그런 어떤 운동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고 그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03년도에는 원산 지역에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거든요. 원산 지역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가에 대한 회개를 하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저녁 기도회 중에 외국인으로 자신은 교육을 많이 받고 왔는데 조선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냥 쉽게 미개하게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회개하는 일이 저녁 기도회 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이제 1903년에 원산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서 차츰차츰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1904년 정월에는 이것 때문에 하디 선교사님의 그 기도에 회개한 이것 때문에 정월 초하루에 그 다음에는 정월 초하루에 선교사님들이 연합 사경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연합으로 사경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05년도에는 여름에 재직 사경회를 하게 되고요. 이 재직 사경회가 부흥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5년도에 어떻게 보면 1905년도에는 뭐 을사늑약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막 힘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06년도에는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 1903년도 원산에서 그 회계 있었던 그 하디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부흥사경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부흥사경회 이런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부흥회 겸 사경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 1월 2일부터 해서 15일까지 2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우리 한국의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해서 15일까지 14일 보름을 했죠. 거의 매일 모였던 인원들이 초창기 한 1,500명씩 모였어요. 1,500명은 정말 많은 수거든요.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독교인 인구는 7,500명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초창기에 그만큼 작았는데 1,500명이 저녁 한 집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일, 15일 될 때는 2,000명 가까이 모였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경회가 열렸고 결국은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낮에는 어떤 형태로 했는가 하면 관심사별로 반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특강이죠. 선택 강의를 들은 거죠. 그래서 주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주제가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도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흡연, 흡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음주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하고. 요즘은 이 음주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이 없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축척 문제, 조혼, 여성들이 15세만 되면 이제 시집을 가고 결혼하고 빨리 결혼하는 이 조혼 문제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 관심사별로 나누어서 또 강의와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경회 강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가 하면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정오 기도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저녁에 기도회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정오 기도회로 이 부흥회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길선주 장로님은 언제 기도회를 했게요? 보통 선교사님은 저녁에 이제 기도회하고 또 정오 기도회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했거든요. 길선주 장로님이 언제 기도회를 했는지 알면 참 놀라울 겁니다. 맞아요.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길선주 장로님은 1905년부터 해서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원래 길선주 장로님이 좀 그게 도 닦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 이야기로는 기록에 의하면 참선을 하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4시에 이제 기도회를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2달 뒤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종을 치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4시 반에 종 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새벽 2시부터 사람이 모였대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냥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4시 반에 종치고 이제 기도회를 한 거죠. 그런 형태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고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이때 생겨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1월 2일 첫날 저녁 집회 때 길선주 장로님이 맛을 잃은 말 나빠진 사람들이여 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말 나빠진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고요. 12일 밤에는 방위량 목사님, 지난번에 배워둔 목사님, 방위량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또 그리스도의 각 지체다. 이제 한 몸됨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인들 간의 그 갭이 엄청났거든요. 이게 하나다라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평양 대부흥은 14일 밤에 시작됩니다. 15일까지 그 2주간의 사경회가 있었는데 14일 밤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시작한 사경회가 새벽 2시까지 6시간 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정오기도회는 보통 정오기도회는 준비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잠시 동안 기도하고 말았는데요. 14일 저녁에 6시간 동안 사경회와 이어졌던 그 기도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정오기도회도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저녁 마지막 사경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공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일이 있었고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죄의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변화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누구에도 훔쳤다 하면 다시 돌려주고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어디에 다양한 예들이 많은데요. 어느 집에서 내가 뭘 훔쳤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다음날 찾아가서 그걸 갚아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이 집회는 개인의 회개와 변화로 나타났지만 사회 변화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 역사는 학생 운동으로 번지게 돼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또 숭덕학교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또 회개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당시에는 평양 장로교 신학교였는데요. 이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이 평양 대부흥은 운동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큰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회개와 삶의 갱신이 이어졌다. 이렇게 둘째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좀 미국에 있었던 그 2차 각성운동과는 조금 대비되게 말씀과 기도 운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사경의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영향이 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대부흥은 한국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또 반대로 사회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개인의 구원과 영적인 변화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데 나라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여기에만 집중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도 했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성장의 요인으로 이 대부흥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리를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드러나게 돼요. 나중에 또 한번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교회 수를 한번 보시면요. 1905년도에는 321개였거든요. 근데 1907년도에는 2배가 돼요. 642개, 딱 2배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개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장로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례교인도 9,700여 명이었는데 18,900여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하고 1907년을 비교했을 때는 교회 수나 또 교인 수가 2배씩 불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헌금 액수는 한 5배 정도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1905년에는
한 130여만 원이었는데 7년도에는 530여만 원 이렇게 이제 헌금이 거쳤다라고 통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흥 때 이제 교회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7년도 부흥이 있은 뒤에는 2년 뒤에 1909년도에는 감리교에서 지금 이건 장로교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감리교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은 표를 뭘로 잡았는가 하면 20만 심령을 그리스도에게 표를 잡아요. 20만 명을 전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1910년도에 이르게 되면 이미 1907년도 아까 얘기 드렸는데 동로회라는 게 생기거든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도 있었지만 신학교에서 일기 졸업생도 있었다 했거든요. 근데 일기 졸업생들이 동로회를 구성한 조직합니다. 이 동로회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노회가 경북노회잖아요. 근데 이런 노회가 우리 합신교단에만 해도 전국에 21개인가 23개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총회로 모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총회, 노회가 뭐 2개가 있지 않으니까 하나의 노회인 거죠. 하나의 노회니까 총회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의 노회만 있으니까. 그래서 동노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1907년도에 동노회가 생겼으니까 1910년이면 4회가 되겠죠. 7, 8, 9, 10. 4회 동노회에서는 100만인 구령 운동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100만인 구령 운동. 100만 명을 전도해서 그 이제 교인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동노회의 전도국장이었어요. 전도국. 우리 노회에도 전도국이 있는데요. 전도부가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동노회 전도국장이었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당시엔 체프먼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을 모시고 또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가수라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 복음송 유명한 가수였답니다. 이분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데요. 가가호호 축호전도를 이때 실시를 했고요. 날연보 들어보셨죠? 날연보. 날연보도 실시했습니다. 날연보는 연보는 헌금인데 돈으로 헌금하지 않고 자기 날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일꾼이 많이 없었으니까 또 이만큼 막 전도하러 다니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일 날 연보한 다음에 5일 동안은 같이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날 연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농민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죠. 농한기 때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날 연보가 가능했던 겁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열매는 100만인 구령 운동을 했지만 10만 명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대구에서 1000명이 모였어요. 부흥회 때 1000명이 모였는데 개종을 결심한 사람이 그 중에 500명이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교인이 된 사람은 그 중에서도 5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열매가 없다고 여기에는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가만 생각해 보면 이만한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1000명 모였는데 절반이 회심하고 그 중에 또 10분의 1이 교인이 됐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죠?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100만 명을 목표로 삼았던 것에 비하면 열매가 미미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인간이 만들고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부흥은 인간이 만들고 조작한다는 뉘앙스가 또 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찰스 핀리도 그러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편에게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이제 못한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10년도에는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기독교가 100만인 구령운동 이걸 하면서 그 오해를 사서 기독교가 대단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무시한 몰 역사적인 종교다. 기독교를 그렇게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혼 구원만 외치고 뭐 천당 지옥만 외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한편 또 안 좋은 부분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장로교가 감리교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해서 스스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꾸만 세워갔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 공부를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01년도에 선교사님들하고 1901년도 전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뭐 총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1901년도에 선교사님하고 한국인 총대가 연합해서 의회를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초로 이제 그때 생겨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1902년도에 이제 평양 장로교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1907년도에 1회 졸업생이 생겨납니다. 7명의 졸업생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뭐 들어봤던 이름은 길선주, 이기풍 들어보셨죠? 다른 분들은 잘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7명의 졸업생이 생겨났습니다. 1907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노회를 조직해서 목사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7명에게. 그때 12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하게 돼요. 1907년도에.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받아들인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처음에는 외민을 채택하기 전에 12신조를 채택합니다. 근데 12신조는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인도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에요. 인도. 그걸 우리 한국이 가져온 거죠. 근데 이거 굳이 뭐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12신조 제가 여기 글을 실어 두었는데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큰 이 신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총회가 1912년에 장로교회 1회 총회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당시 기독교는 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안창호 들어보셨죠? 1907년도에 안창호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웠고요. 이승훈은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안창호, 이승훈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들인데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웠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구국기도회, 당시에 이제 일제하고 관계 때문에 구국기도회를 했고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부터 이제 많이 주선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신민회도 조직합니다. 신민회. 이 신민회 상동교회라고 있는데 이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김구, 백범 김구도 담임 목사님이어서 상동교회. 근데 신민회 이 비밀 조직 단체인데요. 이 신민회를 조직해서 안창호가 조직을 해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뭐 신채호, 뭐 이승훈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가죠. 1910년도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3.1 운동까지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911년도에 사건이 생겨나게 돼요.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있었고 10년도에는 100만인 구령운동이 있었다 했잖아요. 일본이 오해를 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죠. 근데 그래서 1911년도에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105인 사건. 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안 나더라고요.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1911년도에 생겨납니다. 105인을 특별한 혐의가 없이
기소하고 구금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98명이라고 이야기해요. 105인 중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서 나중에는 이 부당함을 막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심 재판을 했을 때는 대부분 풀려나게 되고요. 7명만 이제 99명을 무죄로 선언하고 105인 중에 나머지 6명을 이제 유죄로 하게 됩니다. 이런 105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와해가 돼요. 이 105인 사건 때문에 비밀 조직이 1915년도 11년도에 105인 사건이 있은 뒤에는 15년도에는 일본이 기독교 학교가 당시에 우리 한국에 많았잖아요. 선교사님이 세웠던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예배 못 드리고 성경 교육을 못하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이 15년도에는 그렇게 이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우리가 아는 그 궁성요배,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이 있다고 하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절하는 궁성요배도 요구했고요. 신사참배도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다 해서 실시하게 만드는 일이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감리교는 해리스 감독이 있었는데요. 일제 요구에 응했고요. 근데 장로교는 응하지 않고 학교 인가 신청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이제 인가받지 않은 학교로 남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이때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게 유명한 회의거든요. 1919년도에 있었던 가을에 있었는데요. 근데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민족 자결주의를 세계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이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도 일본에다가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못 받았어요. 파리 강화회의의 그 결과를 영향을 전혀 못 받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당위성은 생겼죠.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죽어요. 고종 황제가 죽었는데 어떤 소문이 파다했는가 하면 일본인이 독살했다,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2월 8일에 일본에 거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 결의문,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발송을 해요. 일본 정부에도 발송하고 또 여러 세계 공관, 또 언론기관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YMCA 회관에서 400여 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발표해요. 3.1 운동이 있기 전에 2월 8일에 일본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천도교인이 주도해서 이제 벌어진 것이 3.1 독립운동입니다. 천도교인이 15명, 우리 33명의 뭐라 그러죠? 서명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천도교인이 15명 있고요. 기독교인이 16명, 불교인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걸 이제 낭독을 하게 돼요. 그래서 3월 1일 오후 2시에 본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실패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게 돼요. 이때 34명이 다 모이진 않았고요. 4명이 빠집니다. 그래서 4명이 불참을 했는데 불참한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태화관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파고다 공원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건
1년 동안 시위가 계속됩니다.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는데 기독교인 인구는 약 16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회에 미친 영향은 기독교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 때문에 기독교가 외래 종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민중들에게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10월에 장로교회는 진흥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진흥운동. 그래서 첫 해에는 특별 기도에 힘쓰자. 두 번째에는 부흥회를 개최하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또 2배로 성장을 해요. 이때 부흥회 강사가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 있고요.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죠?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치유 사역에 이제 능하신 분이었죠. 병자를 고치고 이제 김익두 목사님 당시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목회자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당시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또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1917년도에 공산주의가 되거든요. 이제 그 영향이 한국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 토지 문제가 심각했는데 일본이 한국에 있는 토지 중에 40%를 일본이 소유하게 돼요. 전 토지 중에.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토지 공유화 이런 문제가 대두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한창 이제 막 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공산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공산주의자가 되었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에서는 절제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금주 금연 운동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찬송가 중에 금주가가 정식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정 찬송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금주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회 산업에 앞장섰던 또 서기도 했습니다. 구세군 말씀드렸죠. 구세군이 주로 했던 것은 자선 냄비를 통해서 이제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또 타가소도 이제 세우고요. 여성들 직업훈련원 이런 것도 세우고 약자들 편에서 구세군들이 많이 이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에 약 18만 명의 장로교인들이었는데요. 장로교인만 보면요. 41년에는 25만 명으로 조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성장을 해요. 노회 같은 경우에는 1920년도에 17개였는데 20년이 지난 뒤에는 28개가 됩니다. 교단이 많이 노회가 아닌 교단이 많이 나누어지게 돼요. 이때 엄청나게 여러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 신비주의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신비주의 이단들이 누군가 하면 그 여성들 중에도 있었는데요. 내가 육신을 입고 온 메시아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성명 있잖아요. 박태선, 이 큰 이단의 두 그룹이 있잖아요. 이 두 그룹이 바로 이 라인에서 다 내려온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성명의 이단이나 박태선 이단 이런 큰 두 이단의 그룹이 줄기가 사실은 이때부터 생겨난 건데 신비주의 이단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학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자유주의 기독교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기독교는 성경 중에 기적 이런 건 이제 빼고 했던 그런 이단들도
이 당시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가 있었는데요. 신사참배까지만 잠시 얘기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의 신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신도는 원래는 민간 신앙이었어요. 그 일본에서 자연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일본 민간 신앙, 그게 신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에 천황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조상신과 또 신화적인 인물 혹은 전쟁 영웅을 신사에 두고 숭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등장을 해요.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신사. 그러니까 신사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장소인데 거기에 뭘 모셨는가 하면 일본에 있는 신화적인 인물 또 뭐 전쟁 영웅 이분들을 두고는 그분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우리나라에 강요를 하게 된 거죠. 20년도에는 학교 등에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30년도에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 교육의 목적이 천황의 신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도에 반대해요. 장로교회가 처음에 감리교회는 찬성을 했지만 그래서 학교를 폐쇄하게 됩니다. 반대해왔어요. 장로교회는 소위 반대해왔습니다. 감리교와 달리. 그러다가 장로교 안에서 점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35년도에 먼저 장로교회가 그 교파가 28개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장로교 안에는 안식교도 있었거든요. 안식교가 처음으로 신사참배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1935년도에. 그런 뒤에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로마 천주교 모두 다 이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는 마지막까지 거부하다가 1938년도부터 노예 중에 하나가 가담을 하게 돼요. 평북노예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였고요. 전남노예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배교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평양노예, 경안노예도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23개 노예 중에 17개 노예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돼요. 일제는 총회를 엽니다. 기독교 장로회 총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평양 서문박 교회로 장소를 바꾼 뒤에 밖에 일본 순사들이 쫙 진을 쳤죠. 그리고 1938년도에 결국 가결됩니다. 장로교 총회가 그때로부터 해서 완전히 일본의 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8년도에는 공성여배 기독교가 해야 된다. 그리고 40년도에 일본적 기독교를 따르자. 그리고 41년도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실천 성명서를 이제 내기 시작하고요. 42년도에는 찬송가 중에 루터가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 있는 거죠. 다 삭제합니다. 열 몇 개를.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신경 중에도 일부를 삭제합니다. 예를 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삭제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천황하고 안 맞다고. 그리고 43년도에는 결국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30일 총회를 끝으로 사라지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아닌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 교단이라는 게 새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게 됩니다. 장로교가. 1907년도에 개교했던 평양 장로신학교는 이 39년에 이 신사참배 때문에 무기한 휴교를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39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설립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게 그건가 싶은데 처음에 1907년도에 이제 일기 목사님들 배출했던 신학 평양 장로회 신학교였고요.
지금 39년도에 지금 생겨나는 거는 평양신학교입니다. 이 평양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나중에 여기에 김재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 김재준이 조선신학교로 이어지다가 한신대학교로 발전을 하게 돼요. 오늘날의 한신대학교. 그리고 교단 분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사참배하고 다 막 가는 중에도 남은 지방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이름 많이 들어봤죠?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합니다. 4번에 걸쳐서 투옥이 됐고요. 결국은 45년에 해방하는데 44년에 감옥에서 사망하시게 돼요. 주기철 목사님은. 제가 이전에 주기철 목사님 관련된 책을 몇 권 사둔 게 있어서 이번에 좀 펼쳐봤는데 홍성사에서 나온 예수의 양 주기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게 지금은 절판됐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절판된 상태인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많은 양을 하려 했고 설교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지금 판매하는 책은 한 2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권 정도 있고 옛날에 오병학 씨가 작은 소책장으로 만든 것도 있고 한데 기회 되면 또 한 권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좀 오래전에 읽어본 기억이 있긴 한데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 제 가족께서 나중에 그 산정현교회에서 파면당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택에서 쫓겨나게 돼요. 갈 곳 없어서 막 헤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장면도 거기에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이 한상동 목사님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과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 개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운동 형태로 주기철 목사님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튼 대략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 중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했던 이제 그런 글들이 거기에 좀 실려 있습니다. 다음 분은 이기선 목사님 있는데요. 이제 이때는 순회 운동을 많이 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기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이 계세요. 그 안희숙 여사님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 오래된 책이잖아요. 안희숙 여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 보면 박관준 장로님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은 신사참배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반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법적으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김선두 목사님도 일본에 가가지고 신사참배가 부당하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어필했던 그런 목사님이고요. 한상동 목사님은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 거기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했고요. 결국은 사임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또 사임하고 조직적으로 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합니다. 주남선 목사님도 있고요. 또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이때 등장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자들, 나환자들을 돌보게 돼요. 우리가 아는 여수 애양원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죠. 여기에서 신사참배를 이제 반대했습니다. 애양원 교회에서 봉사했고요. 해방한 뒤에 1948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여순 사건 때 자신의 2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죠. 그랬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책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둔 게 있어가지고 또 오늘 오기 전에 어제 잠시 이렇게 펼쳐봤는데요. 문체가
그 문제가 너무 옛날 책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도 많고 좀 이제 지금 나오는 책도 이제 그렇게 나와가지고 좀 읽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면 옛날 그 토지 책 읽어보셨죠? 소설. 예, 그때 나오는 그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사참배 거부하는 운동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는가 하면 경남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서북, 그러니까 저 위에 함경도 이쪽 지역,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사참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이야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그 둘째 시간에 역사 얘기는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중에 있는 중요한 이슈 신학적인 내용들만 잠시 한번 몇 가지를 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